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기록으로 14절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시대부터 아주 고대했던 일이었죠. 이런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마치는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내부 구조와 또 장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보여주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이 성전 내부 구조 안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성전의 안벽, 또 마루, 또 청장, 이 백향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백향목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무죠.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강인함을 상징하며 또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또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도 또 성경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로 성전 내부를 꾸며놓고 또 그 위에 꽃을 새겨놓고 금으로 장식한 이 성전 내부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일찍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바라는 일, 평생에 사모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한 이 성전은 단순히 성전의 그 건물이 아름답다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 27편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 우리가 성전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것들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죄악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밟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아름다운 영역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향목으로 또 꽃으로 또 금으로 아름답게 쌓여진 그 성전에 우리는 나와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는 그 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난 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성전은 그 성전이 대표하는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신들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신보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다른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또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신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뛰어나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오늘도 간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이냐면요, 공공장소에 가면은 이러한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 문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가 머무는 곳곳, 우리가 발 딛는 곳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성전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내부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기에 마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쳤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완벽하다,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마쳤다라는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십니다.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흠이 없으신 속성에 그 마쳤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완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여겨졌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100%를 다 잘 지키다가도 1%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흠이 없이 살아간다고 노력하면서도 언제든지 그
틈을 파고들면서 그 1%의 그 틈을 파고들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금으로 입히기를 마쳤다라는 이 사실은 부족한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시면 내소 안에 있는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 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이 그룹이 나오는데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로 이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금으로 이 두 그룹을 만들어서 연결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그룹을 이제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요, 높이가 10규빗, 약 이제 5m에 가까운 거대한 조형물로 이 두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출입문에도 아로새긴 종려와 핀 꽃들과 함께 이 그룹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들, 이 거대한 그룹의 형상을 통해서 과연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의 그 영광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집중하는 것, 이 박수와 이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함을 이 두 그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여겨집니다. 때로 우리는 화려하고, 때로 우리는 아름답고, 때로 우리는 좋은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삶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그룹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거대한 두 그룹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의 삶의 요소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그룹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성전의 내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건축한, 오늘 솔로몬이 건축을 완성한 이 성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정말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